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로마서 13장 말씀을 보는데, 사실 로마서 13장 말씀은 세 단락으로 구분되어 있거든요. 하나는 그 세상 권세에 대한, 국가 권력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웃 사랑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 하나는 종말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많은 오해를 불러오는 게 로마서 13장 요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각 사람은 우위 있는 권세들에게 뭐해라?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정하신 바라. 2절.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저는요 아직도 잊어버리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로마서 13장 이 13장 이 전반부에 나오는 이 국가에 대해서 복종하라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 또한 하나님이 내신 권세다. 그러니까 복종해라, 이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정치인들이 많이 사용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누가 많이 사용하냐면 이 독재를 많이 하는, 그러니까 폭력적인 정권이 있는 이런 데서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거든. 지금은 고인이 됐지만 옛날에 김종필 씨가 권사님이거든요. 물론 장로님이 됐는지 안 됐는지 난 모르겠는데 권사님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 뭐예요? 소위 이 쿠데타라고 하는 거 있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도 그랬고 전두환 대통령도 그랬고, 뭐 이 정치제의 선악을 떠나서 이랬을 때마다 권력을 옹호하는 발언 중에 하나가 욕을 갖고 했거든요. 욕을 가지고 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사사로이 가지고 이용해서는 안 되는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제 당장 날라오는 거예요. 뭐라고 날라오냐면 국가 권력이 잘못됐는데도 복종하라는 얘기냐. 그러면 국가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도 잘못되는 거냐,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냐, 뭐 이런 얘기들. 그러면 민주화 투쟁한 건 잘못이란 말이냐부터 시작을 해서 국가가 잘못된 정책을 썼을 때 조세 납부 거부 운동을 하는 건 잘못된 거냐부터 시작해서 별별 얘기들이 다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불편한 얘기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그 시기가 보통 학자들에 의하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 한 40년에서 50년 요때 정도 됐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40년 안팎이 됐을 것이다, 흔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그때 당시의 국가 권력은 어땠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의 국가 권력 말고 그 당시의 국가 권력을 보자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를 쓸 때 로마서를 받고 있는 이 로마서 편지의 대상은 로마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니까 그 시대 로마의 정치 권력은 어땠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시대의 로마 권력은 어땠을까? 그 시대는 모든 세계가 로마의 통치를 받던 시대였으니까. 그리고 로마가 그런 굉장히 민주적인 정치였느냐, 민주적인 국가 권력이었느냐? 그건 아니었다는 거지요. 물론 뭐 네로 황제나 도미티안 황제처럼 엄청나게 크리스찬들을, 기독교를 박해하고 막 사자밥이 되게 하고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곳에 세워서 막 죽여버리고 막 이런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교회에 대한 박해가 시작되는 시점이었고, 그리고 또 분위기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옹호적이진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황제 숭배 사상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신사참배죠.
황제의 흉상을 갖다 놓고 그 앞에 절을 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황제를 신처럼 섬기라고 하는 강력한 조서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조세 제도는 오늘 말씀에 조세를 낼 자에게 조세를 내고 공세를 낼 자에게 공세를 내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조세와 공세의 차이는 우리로 얘기하면 직접세하고 간접세입니다. 직접세는 뭐예요? 교육세도 직접세고 1인당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죠.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는 거, 갑근세라든지 이건 직접세고, 또 하나는 간접세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면 거기 세금이 붙잖아요. 부가가치세라고 하는 게 붙잖아요. 간접세, 이게 조세와 공세의 차이점입니다. 그럼 로마 시대 때 이 세금 제도가 아주 민주적이었느냐? 그건 아니었다는 거죠. 굉장히 폭력성을 가지고 있는 조세 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훨씬 더 국가 권력이 포악했고, 훨씬 더 폭력적이었고, 훨씬 더 독선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왜 이런 권면을 썼을까? 이런 편지글을 썼을까? 우리 3절 말씀도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3절입니다.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러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혹자는요, 요 말씀을 근거로 해서 또 4절 말씀도 보세요. 시작.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 아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하는 국가 권력의 권세자를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하는 표현을 썼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근거로 해서 이때 이 정권, 이때 이 국가 권력은 민주적이고 그리고 의로운 권력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왕설래 말들이 많은 것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해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얘기할까?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요, 무슨 투쟁이니 무슨 혁명이니 무슨 그렇다고 뭐 복종이니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일반론적인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특수한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일반론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세상의 생명체들은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게 풀이 됐든 짐승이 됐든 그게 사람이 됐든 생명의 존재 가치를 귀하게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 들에 있는 꽃조차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귀한 것이니, 저 들에 피는 꽃들조차도 풀들조차도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러니 산에 가서 꽃이 예쁘다고 마음대로 꺾어서 되진 않습니다. 아멘 좀 해보세요. 틀린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저 물속에서 물고기를 잡아도, 혹은 저 들에서 뛰어노는 저 개구리도 생명을 존중히 여겨서 막 잡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맞아요, 틀려요? 이건 자연보호라는 개념보다 더 큰 의미거든요. 더 큰 의미거든요. 그랬더니 누가 그래요? 그럼 목사님, 우리 밭에 말이죠, 풀이 잔뜩 났는데 뽑지 말란 얘기예요? 자,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죠? 일반적인 것을 얘기했는데 특별한 것을 그렇게 얘기한다면, 아니 그럼 목사님, 우리 집에 강도가 칼 들고 왔는데도요, 내가 가만히 그럼 찔려 죽어야 돼요? 자,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죠?
이해가 되세요? 예. 여러분 사랑으로 대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럼 목사님 자식 새끼가 말이죠 위아래도 없이 달려드는데 그럼 내버려둬야 돼요? 자, 이렇게 얘기한다면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일반적인 거와 특수한 것들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독재자한테 복종하라 이런 얘기도 아니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불합리한 거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따라가라 이런 얘기도 아니요. 이거는 일반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국가 권력은 필요한 것이고 그 국가 권력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그럼 국가가 뭐가 필요하냐, 야 그렇게 하는데 말이야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할 때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다, 그 권세 또한 하나님이 필요해서 세운 것이니 그 안에서 너희가 선을 행하려고 애를 써라. 그 안에서 너희가 그거를 지키려고 애를 써라 이런 거예요. 예를 든다면 좋은 권력이라면 당연히 복종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선한 일이라면 함께 도모하고 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 국가 권력이 선하냐 악하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론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순종해야죠. 아멘 좀 해보세요. 아니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부모가 살인을 시킨다든지 악한 일을 시킨다고 해도 순종해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여기서는 일반론적인 걸 다룬 거지 특수한 예를 다루는 게 아니에요. 그럼 목사님 독재자한테도요 독재 권력한테도요 사람을 막 죽여버리는 그런 아주 못된 정권한테도요 그럼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달려들면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우리들은 내 특수한 상을 가지고 그렇게 달려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요 부흥회를 가는데 이제 작은 교회들 시골 교회 집회를 가잖아요. 그런 집회를 가면 특이한 경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말이죠. 여러분 안 그래요? 뭐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작은 교회일수록 그런 분들이 꼭 한두 분들이 계십니다.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중국집 가서 말이죠 짜장면을 먹는데요 짜장면 먹을 때 말이죠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짜장면 안 먹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그래요 그럼 짬뽕 먹어요. 짬뽕 먹으면 되지 뭐. 여하튼 우리가 말이죠 짜장면 먹을 때요 여러분 거기에 말이죠 돼지고기가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그러면 그냥 먹는 거지. 요 돼지고기를 빼주세요. 그럼 어떻게 요리가 돼요?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돼지고기 없이도 짜장면 만들 수 있는데요. 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꼭 있습니다. 꼭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요 사랑하게 해갖고 남자 여자를 만나 사랑하게 해갖고요 그래 결혼해갖고요 자식 새끼 낳고 우리가 살잖아요. 그럼 꼭 그런 거 있어요. 나는요 사랑해서 한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하라고 그래갖고 중매서 갖고 했는데요. 이런 분들이 꼭 있어요. 하여튼 꼭 있습니다. 꼭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튈지 몰라요. 얘기가 어디로 튈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교인들이 많으면 그러면 아멘하고 다 넘어가고 그런데 이 작은 교회일수록 그런 자기 의사 표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또 조금 이상한 분들이 좀 있어요. 사고 체계가 조금 이상한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일할 때 말이죠 우리 여성교회든 남성교회든 열심히 협력하고 도와줘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면 벌써 인상이 확 바뀌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제 여성교회장하고 싸운 거예요. 인상을 확 구겨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참 우리는 이제 티 안 나게 그냥 이렇게 웃고 넘어가잖아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할렐루야. 근데 꼭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 돌발 발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유, 그럼 좀 힘들어요. 그래도 그냥 웃고 넘어가는데, 지난번에도 정선에서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나가요. 그러니까 이 당황스러워. 저 양반 삐졌나 봐, 실족했나 보다. 큰일 났다고 온 신경이 글로 가 있어. 근데 한 20분 있다가 들어와. 전화 받으러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얘기는요, 바울이 이 국가 권력에 대한 얘기는요, 일반론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보다 더 포악했고 지금보다 더 비합리적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국가 권력은 필요하고 국가는 필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 필요 없다. 하나님 나라만 중요한 거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이 세상 권력은 필요 없어. 이 세상 일들은 필요 없어.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 상황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선한 일을 도모하려고 애를 쓰고 기를 써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5절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뭐를 따라 할 것이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아멘. 너희가 해야 할 것을 하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해야 할 것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7절 말씀도 보세요. 시작.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는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는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선하고 악하고 그거는 그 다음 문제라는 거예요. 너희가 해야 할 것을 하라는 얘기예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뭐 어떤 단체들은 그런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군대를 가는 건 살인을 위한 거고 총을 쏘는 건 살인을 위한, 군대 가면 안 된다고 막 이러면 감옥 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호와 증인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국민 투표를 가지고 하잖아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야, 대통령 나쁜 놈이라고 욕만 하지 말고 너도 투표해서 뽑았으니까 너도 회개해. 왜 저놈한테만 나쁘다고 얘기하니? 네가 뽑은 놈인데 네가 뽑아줬으니까 됐잖아. 그건 왜 잘못한 얘기는 안 하니? 지가 잘못한 건 회개하지 않고 남이 잘못한 것만 갖고 왜 뭐라고 그러니? 그러면 그러죠. 아이, 그렇게 할 줄 알았나요? 속은 너도 회개해. 그러니까 그러면 봐야 할 걸 보지 못하고 속은 것은 왜 회개는 안 하고 저놈만 나쁘다고 하니?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국민 투표고요. 주권이 국민한테 있습니다. 국민이 주권을 잘못 사용하면 악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책임은 정치인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정치인을 뽑은 국민한테 있는 거죠. 왜? 국민 주권 시대니까요. 국민 주권 시대잖아요. 특히나 우리나라 국민들 같은 경우는 그 현역에 있는 대통령도 2번이나 끄집어 내렸던 국민입니다.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국가 권력이 국민한테 그만큼 주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내가 잘못한 생각은 하지 않고 남 잘못한 얘기만 하고 있습니까? 나는 그 사람 안 뽑았는데요? 그럼 더 열심히 해서 그때가 원하는 사람 뽑히게 하지요.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들은요, 내 책임은 없는 줄 알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대의 양심에 따라서 그대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깨달아지시면 아멘. 오늘 우리들은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요, 남이 하면 불륜이고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이 나라와 민족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불합리한 것도 참 많고 부조리한 것도 참 많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오죽하면 정치인만 잘하면 우리나라는 잘 살 거라는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해합니다. 저도 똑같은 마음이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필요하고, 정치인도 필요하고, 국가 권력도 필요하고, 세금도 필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나라를 놓고 많이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그 뒤에 나오는 얘기가 사랑, 이웃 사랑의 모든 것이 내 몸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 그런데 우리들이 여기서 한 가지 더 봐야 될 게 있어요. 우리 11절 말씀도 읽어보세요.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 행하자.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세상의 소망을 두지는 말아라. 세상을 기대하지 말아라. 빛의 갑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하려고 애써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최소한의 내가 해야 할 것을 하십시오. 당신들의 소망은 그러나 이 세상에 두지 마시고 하늘나라에 두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나라를 놓고 기도하시고 이 민족을 놓고 기도하시되, 여러분 여기에 내 소망을 두지 마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시고 믿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